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장사를 지내게 됐죠. 우리나라의 무덤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마치 동굴과 같이 생겼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앞에 문이 열려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해 두었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면 옆에 큰 동그란 돌 있죠. 그것을 어른들이 몇 명이 달라들어서 시신을 넣은 뒤에 이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봉인을 하죠. 자, 그런데 3일 뒤에 가보니까 이 무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돌이 굴려져서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 예수님의 십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데 무덤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천사가 말해주었으니까,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그렇구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누가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허탄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쓸데없는 잡담, 믿을 수 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런 헛소리가 어딨느냐라고 하고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나마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항상 행동이 빠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려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직접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근데 보고 어땠냐면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 역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은 역사적으로 많은 증인들의 철저한 검증들을 거쳐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확인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은 그 이야기를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일이 사실인지를 수소문에서 찾아보고 증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짜 사실이었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은 그 당시에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에 지금까지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행하셨던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부활은 과거에만 있지 않고 미래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음에 지지 않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나중에 죽은 이후에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앞으로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부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미래의 소망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곳에 모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거 보이시죠? 어떤 모양처럼 보이십니까? 우린 다 계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마다
계란을 준비하고 계란을 나누어 주면서 이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내용을 세상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방법인 위대한 역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죠.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을 꺼낸 사건이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부터 그 예수님의 승리라는 영광스러운 사건을 만들어낸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부활이나 미래에 일어날 부활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는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이 지금을 사는 나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오늘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과거의 부활이나 미래의 부활처럼 극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활이 지금의 우리와 관련되어 있고, 또 특별히 현재에는 여러분들의 동의와 여러분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이 신앙의 생명이 십자가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뒤편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세트로 붙어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두는 것은 이후에 벌어진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옳다고 증명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뿌리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와 부활, 정말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부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축제가 부활주일인 것이죠. 또 우리가 매주 예배를 하는 그 일요일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부활이 우리 신앙의,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부활이 내 안에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또 부활은 우리가 죽은 후에 미래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지금 일어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공급받는 생명을 받으면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한 단어를 써서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단독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추억할 일이거나 어떤 미래에 소망할 대상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의 지금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도, 이 부활도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신 부분입니다. 여기엔 우리의 역할이 없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뒤로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여러분들의 동의와 참여가 요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발견하기 위해서 구하고 갈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숨어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계속해서 그 위의 것을 찾기 위해 애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대로 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땅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이렇게 다시 살림을 받은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원리를 크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지침들이 이어지는 5절부터 땅에 속한 악한 것을 버려라 라고 등장하고 있고, 12절부터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라 라고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일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말씀에 대한 배움과 연구와 또 삶에서 그렇게 살기 위한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일은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야 되고, 어떤 일은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되고, 어떤 일은 우리가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어떤 관계는 발전시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훈련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이상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부활하면 되게 좋은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보통 여기기 쉽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어떤 좋은 낙원에 도달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이란 그런 것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눈에 띄는 어떤 거대한 변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세상이 완전히 다 뒤집어진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일상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현재 이 부활을 사는 일상적인 삶도 평범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부단한 여러분들의 노력 가운데 어느새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옛날 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양은 목자에게 자기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풀을 토해내지 않는다. 양은 먹은 것을 양털과 젖으로 바꿈으로써 보여준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과거의 부활과 미래에 올 부활에 대해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현재의 부활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절인데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데 어떤 설교를 듣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사건을 막 설득하려고 논증하거나 또는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설명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것이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 우리의 삶의 이 부활이 어떠한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겪으신 부활을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합예배다 보니까 어떻게 분위기가 온가족 예배처럼 되었는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의 아이들이 꼭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도 참 깊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 중에도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 교육부서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들어보셨죠? 어른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이 평가는 아이들의 눈이 더 정확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만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가족이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부활을 살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범한 세상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압니다. 사실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나아가서 이 밖에 있는 온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이 부활을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증인으로서 지금 이 세상 위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말로 되면 너무 좋겠는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되죠. 그래서 참 놀랍게도 말로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이 더 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뜩 먹은 풀을 세상에 가서 막 그대로 토해내기만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잘 소화해서 여러분의 윤기나는 털과 또 풍성하게 먹이는 젖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그렇게 부활을 일상에 살아내시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